네, 이 자리에 내년 여름에 설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 떨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감없이 잘 전달하는 오늘의 말씀이 되길 원하고, 또 여러분들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저번 주에 나눴던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고 싶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라고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죠. 여러분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제가 어느 소모임을 하거나 제자훈련을 하거나 개인적으로 만날 기회가 있으면 항상 물어보는 게 너에게 복음이 뭐니? 라고 제가 항상 물어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거저 주신 복음의 능력을 잘 기억하고 누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것 없이 그냥 이 예배당에 앉아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잃어버렸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감격을 더욱더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20살 때 이야기입니다. 제가 20살 때 교회에서 청년부에서 뮤지컬을 하는데 어떤 누나가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원서가, 너에게 복음이 뭐니? 라고 물어보셨어요. 복음이 뭘까요 도대체? 어떤 사람은 복음이 희생이요, 헌신이요, 봉사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제 차례가 다가와서 너무 떨렸는데 저도 봉사요 이렇게 대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누나가 이렇게 한마디 했어요. 너네가 지금 복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혼이 났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얘기했던 것들은 다 복음의 부산물, 제2 열매였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저번 주 목사님 설교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다 잘 기억하고 계시죠? 기억하고 계세요? 기억하고 계실 거라 믿고 한번 떠올려 봅시다. 복음은 죄인인 우리를,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사건임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과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그 십자가를 증거로 주셨고, 그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그대로 오신다고 하셨던 그 이야기가 어떻게 내 마음 가운데 믿을 수 있을까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어떤 결과가 돌아옵니까? 미쳤다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이게 믿어지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내가 나를 위해서 죽었대요. 누가 있을지도 모르는 2000년 후의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을 겪으면서 죽으셨대요. 그리고 다시 죽으셨다가 살아나시고, 살아나신 것도 모자라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고 다시 오신대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전혀 비현실적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 제목을 말도 안 되는 복음이라고 한번 지어봤습니다.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이야기, 물이 포도주가 된 이야기, 홍해가 갈라진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가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현실적이냐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런 것을 신화로 치부해버립니다.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비유가 아니죠, 이 진리를 믿고 계십니까? 분명 여기에 앉아있지만 믿어지지 않는 지체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 대부분은 왜 이 이야기들을 믿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제가 표현할 때 아까처럼 믿는다고 표현하지 않고 한번 표현을 바꿔보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 게 아니라 엄연히 따지면 믿어지는 것입니다. 수동태, 믿어진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머리로는 복음이 절대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봤을 때 복음은 실현이 불가능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복음이 믿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은 것은 여러분들의 의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그 예배 전에 항상 기도 멘트 할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초청하신 하나님이라고 제가 항상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의지로 내 발로 나 교회 가야지, 교회 갈 거야, 오늘은 주일이니까 가야지 라고 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초대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자리로 오게 하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은혜예요.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다 읽진 않았어요. 제가 다 읽진 않았는데 4장 16절부터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같이 펴고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4장 16절 본문부터 함께 보려고 하는데, 자, 제가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질문을 누구한테 할까 굉장히 고민했었는데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우리 하늘 자매였어요. 정말 쉬운 문제예요. 예수님의 고향이 어딜까요? 맞아요, 그거. 이 모양 말한 거 뭐예요? 크게 좀 말해줄래요? 나사렛. 맞아요. 베들레헴 나올까봐 굉장히 고민했고 걱정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베들레헴이 아니고 나사렛이죠. 예수님이 지금 고향에 가셨다고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 동네로 향하셨는데 이 전체적인 스토리를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고향이셨던 그 나사렛으로 돌아가셔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그 회당이 뭐냐면 요즘 우리가 오늘말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먼저 고향에 돌아가셔서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사야 본문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미리 알고 예수님이 인용하셔서 말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입은 나로 인해서 구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즉 복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이 사람들 앞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유대인들에게 말이 안 되냐면요, 오늘날하고도 굉장히 밀접합니다. 유대인들은 로마라는 그 거대 국경에서 맨날 괴롭힘을 당한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정치적인 메시아, 구원자를 바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왕같이 대단한 사람을 바랬겠죠. 그런데 웬 거짓골을 한 사람이 나타나서, 초라한 차림을 하고 온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야라고 당당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었겠습니까? 여기서 갑자기 한 목사님이 갑자기 내가 사실 메시아다라고 말하면 난리가 나겠죠. 내가 장차올 메시아니 나를 따르라고 한다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나사렛에 가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21절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무슨 말이냐면 그 하나님의 약속, 그 구원의 약속이 오늘 너희에게 성취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죠. 유대인들이 바라던 건 이게 아니라고 했었죠.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구원할 메시아를 바랬는데 웬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갑자기 와서는 이루어졌다, 구원이 완성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겁니다. 우리 2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멘. 너 요셉 아들 아니야? 고향에 오니까 사람들이 알아봤겠죠. 너 언제 이렇게 컸어? 야, 근데 너 지금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나. 너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그런 말하면 하나님한테 벌 받아. 그런 말하면 안 돼, 이놈아. 꾸중을 듣고 있었어요.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3절부터 이 사람들을 질책하십니다. 너희가 선지자들을 또 알아보지 못하고 있구나. 너희 조상 엘리야도 엘리사 때도 너희가 나를 알아보지 못했는데 여전히 멍청한 짓을 반복하고 있구나. 그랬더니 29절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들이 열받아서 예수님을 쫓아냅니다.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의 상황으로 한번 가지고 와봅시다. 여러분들 저번 주 설교 듣고 다 전도하셨죠? 왜 아무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까요? 전도하셨을 거라 믿고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친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잖아요. 전했을 때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 본문을,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의 친구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해야 됩니다.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복음을, 그 말이 되지 않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친구들의 반응은 99.9% 믿지 않을 겁니다. 심지어는 너도 예수쟁이였냐? 이런 얘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이런 심한 소리도 요즘엔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 친구가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할까요? 아니면 안 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나요? 그 친구가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한 번에 영접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어지지 않는 게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실제이고 내가 그것을 경험했고 나는 믿고 있고 그 사실이 나만 믿고 싶지 않아서 예수님이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듣지 않을 것을 예수님은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들어가십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진짜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은 틀렸고 예수님이 진짜였기 때문에 죽을 위험에까지 처하셨지만 그럼에도 들어가십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꼈지만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위험에 있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30절 보면 그냥 가세요. 30절 맨 앞에 빠진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말 성경에는 보면 항상 접속사 그리고 그러나를 항상 앞에 빼버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넣어서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가시니라.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반격하지 않으시고 아무 대응도 하지 않으시고 떠나신 거예요. 제가 할 길 가셨다는 겁니다. 반대에 대응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전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죠.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복음을, 말이 안 되는 복음을 예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을 믿고 계십니다. 믿어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더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이 믿지 못한 복음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들이 복음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시온 성이 재건되기를 바라는 잘못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가 오늘 본문의 예수님 모습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뭐냐면 믿을 수 없는 복음을, 이 말이 안 되는 복음을, 터무니없는 이 이야기를, 누가 들으면 신화 같은 이 이야기를 이제 나에게 이해되셨으니 그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요. 예수님처럼 우리는 복음을 언제나 누구에게나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던 것처럼 거절당할 것 뻔히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하는 것, 그거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말이 되지 않는 복음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음이 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도저히 우리의 말로 예수님의 복음을 완벽하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적으로, 우리의 논리적으로 어떤 사람을 복음으로 데리고 올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이해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셔서 믿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복음을 논리적으로 전하려고 하면 내가 이 사람을 납득시켜야지, 내가 이 사람을 복음을, 말씀을 납득시켜서 내가 이 사람 예수 믿게 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전도하면 100% 실패할 겁니다. 논리대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멍청한 저는 절대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아직 하나님의 존재를 논리적으로, 신의 존재를, 하나님의 존재를 논리적으로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이 없다라고 말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은혜로 구원한 줄 믿습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으로 구원하셨다는 거죠. 이 사실, 이 복음이 믿어지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만 평생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이 믿어져서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의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언제나 어디서나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미쳤다고 할지라도 너 예수쟁이지? 심지어 요즘에 더 심한 욕도 들을 수 있죠.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당당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이야기를 조금만 마치려고 하는데 시계가 벌써 45분밖에 안 됐어요. 저는 항상 이때가 제일 긴장이 됩니다. 나는 설교 원고를 이만큼 준비했는데 왜 항상 시계는 15분밖에 지나지 않았을까? 저는 진짜 목사님들이 40분, 50분 설교하는 게 제일 신기해요. 제 아내가 제가 설교를 한다고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목사님 설교는 되게 재밌더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뒷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뭐 너 설교는 재미없다 이런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그 한마디 했습니다. 너 설교는 한 목사님 설교 재밌더라. 그래서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재미없더라고요. 제가 봐도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싱거워하는 군대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죄송해요. 근데 이거에 맞는 예가 저에게는 이거밖에 적당한 게 없어서 그래요.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 가지 결심한 게 하나 있었어요. 난 진짜 예수쟁이가 될 거야. 정말 복음에 불타오르던 22살의 최원석은 나는 예수쟁이가 될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군대에 입대를 했어요. 한 가지 결단했던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식기도. 여러분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식기도를 제가 밖에 있을 때 어떻게 했냐면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아멘 하고 먹었어요. 그런데 제가 군대 가서 내가 꼭 10초 이상 하겠다 결단하고 갔어요. 10초 이상 기도를 하는 이등병을 보고 선임들은 와, 쟤 정말 믿음이 뛰어나구나 라고 하지 않고 쟤 또 시작이네. 언제 밥 먹을 거야? 빨리 밥 먹어. 진상 그만 부리고 밥 먹어. 이런 이야기들을 저에게 계속 했습니다. 근데 진짜 정말 저도 대단했던 게 그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임들이 오기가 생긴 거예요. 얘 교회 안 보내겠다고. 근무표도 바꿔버리고 근무 시간에 너 교회 안 가면 내가 뭘 줄게, 뭐 해줄게. 심지어는 여러분 그 군인들이 드는 총이 한 3kg, 3.5kg가 된대요. 너 오늘 주일인데 교회 못 가게 화나지? 대신 내가 너에게 상을 줄게. 너 근무하는 1시간 동안 이 총 들고 있어. 총을 여러분들 그 총 끄트머리를 쥐고 3kg 동안 1시간 쥐고 있으면 상상이 안 되시죠? 상상이 되시죠? 여러분들 체육관에서 하고 계신 거 그거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버텼어요. 제 목표가 그거였기 때문에 난 예수쟁이가 돼야지. 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될 거야. 그 마음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 지나다 보니까 여러분 니고데모 얘기 아시는 것처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잖아요. 슬그머니 자신의 체면 때문에. 어느 선임이 저를 찾아왔어요. 원서가 너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 저한테는 왜 제가 이 본문을 예언을 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해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이거예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저에게는. 원서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 당연히 들어주시죠. 저는 그렇게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느꼈어요. 내가 버틴 보람이 있구나. 하나님이 날 버티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나에게 그 버틸 힘을 주신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버틸 힘을 주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런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여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질문했던 거 한 가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교회를 왜 나와야 되는가? 내가 왜 성도로서 살아가야 하는가? 내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질문해보고 살아가보라고 해드렸죠. 왜 우리는 성도로 살아가야 될까요? 왜 우리는 남들이 단풍놀이 가는 이 귀한 주일날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냐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라는 이 목표를 빼버리고, 목적을 빼버리고 그냥 교회에 나와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앉아있다가 가면, 예배드리는 행위만 남아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진짜 내 발로 온 거예요. 내 발로, 내 의지로 나온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말과 행동에 예수의 은혜와 복음의 향기가 가득합니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역사가,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여전히 나의 삶을 인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야고보서 1장 27절 한 번만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뭐라고요? 세상을 섬기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섬길까요?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저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그 은혜를 드러내고 전하는 게 우리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신앙 강좌하면서 이런 예를 들었는데, 우리가 지나가다가 노숙자를 만나거나 지하철에서 동양을 구하는 그런 사람을 만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지나가면 됩니까? 아니면 아니야, 저 사람 저렇게 줘봐야 술 먹을 때 쓸걸? 아니야, 저 사람 저렇게 해줘봐야 눈 가리고 있던 거 벗어 던지고 달려갈 거야, 저 사람 뻥치는 거야 라고 해야 됩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올바른 태도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아니든 나는 전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떠한 방법이라도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설령 100원 한 개라도. 여러분들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세상 가운데 얼마나 실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다는 건 굉장히 거대한 일이 아니에요. 막 가서 사형리를 달달달 외우고 영접시키고 이것만이 복음을 전하는 게 다가 아니라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이후의 것을 바라요. 내가 마치 그 이후의 사항을 다 아는 것 마냥 저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하면서 나를 합리화시키고 있는 거죠.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 구원받은 백성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저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그 은혜를 드러내고 전하는 일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JPPL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은 교회 안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은 교회 밖에 있어요. 그 사람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요. 우리가 스스로 그 한계를 정해서 이 사람 복음을 들어도 될 사람, 아니 이 사람 복음을 들어도 안 될 사람 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몰라도 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온 이유는 단순히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예배를 드려서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누림으로 내 삶의 초점을 바꾸는 일을 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벗어나 있다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서 다시 내 초점을 하나님 나라로 향하게 한다는 거죠. 말로만 예수님 닮는 게 아니라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복음을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내가 믿고 있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 받으려고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서 미션 클리어, 나 예배 드렸어, 그리고 내 삶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림으로 더욱더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날이 오늘이라고요. 그냥 무늬만 성도가 아니라 진짜 어떻게 하나님의 이 귀한 빛을 세상 가운데 선포할 것인지 계속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되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 말도 안 되는 복음을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과 입술과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나타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표현할 수 없는 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고 우리 JP플 가운데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당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가득가득 넘쳐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예배하는 그런 예배당이 되고 그런 JP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전하면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열매는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다 맺게 하실 거예요. 수확하실 겁니다. 전하는 사명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잘 감당해내는, 하나님이 그날에 우리 모두를 수고했다 칭찬하시는 우리 모든 JP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